예, 제가 저번 주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게 한세교에 와서 묵은 간증을 쓸 필요가 없고 매주마다 간증이 갱신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어 14년 동안 계속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왜 제가 신기하다고 말을 하냐면 3 차원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데 4 차원의 영을 늘 바라볼 때 그 영의 일은 3 차원에 빈번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세교회는 늘 영을 바라보게 만들고 생명을 바라보게 만들다 보니까 항상 매주마다 교육자 간증 시간이 되면은 처음에 제가 1년 차, 2년 차 때는 인제 종례할 때 목사님이 늘 간증시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도를 걸어가면서 교육자들이 "아 오늘은 뭘 말하지?" 막 이렇게. 근데 약간 아침에도 좀 약간 1년 차, 2년 차 때는 비슷한 게 장로님들도 아침에 간증을 말하시거든요. 근데 복도에 걸어가면 장로님들이 "아 오늘은 뭘 말하지?"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간증을 이렇게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계속 그 간증을 하려면 이제 영예를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예를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영이 나타남이 더 빈도수가 점점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때는 걸어가면서 '아 뭘 말하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말하지?'로 바뀌어요. 그게 놀라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이번 전번 주 사이에도 인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인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인제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아내가 수요일 날 오전 시간은 남편이 예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해요, 아무리 급해도. 세상 두 쪽 나도 전화를 안 해요, 예배에 방해되지 않기 위하여. 근데 수요일 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그래 가지고 한참 이제 예배 들어가기 위해 바쁘게 막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럴 경우는 보통 웬만한 일 가지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세상 가장 처음 들어본 목소리로,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거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아 야." 거의 막 완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 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막 터질 것 같이 아래 복부 이런 데가 너무 아픈데 움직일 수도 없고 막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느낌은 저도 의학제식이었고 아내도 없으니까 그냥 그 와중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급격하게 너무 아프니까 이거는 맹장 같은 게 갑자기 급성 맹장으로 터졌나? 근데 인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인제 갑자기 터지면 여기에 인제 이물질이나 출혈이나 여러 가지가 인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고, 인제 보통의 경우 그런 것들은 골든타임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혼자 이게 의학 지식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옮겨서 이걸 어떻게 빨리, 이게 출혈이 됐건 아니면 이 터진 게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가 막 불안감이 전화를 받으면서 아내도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떡하지?' 근데 인제 약간 뉘앙스는 아내가 보호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전부 다 전라도에 계시고 뭐 장인 장모님이나 모두 다 저쪽에 서울 저쪽 끝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럴 때가 보호자가 없다는 게 참 이렇게 아내 입장에선 더 힘들 것 같고 마음이,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상황이. 근데 그때 아내가 약간 뉘앙스가 그래도 남편이 사역으로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는 건 알지만 약간 마음속에 의지할 게 너무 없고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인제 약간 그래도 어떻게 도와줬으면 하는 뉘앙스 같은 걸 이제 느끼면서, 그러니까 뭐 갈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인제 하나님께 아 돌이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게 감사하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이 맑고 표대가 정확한 교회에 제가 있기만 하다 보니까 그 생명이 막 저를 그동안 적셔왔던 게 있으니까 인제 그 본능적인 혼안에서 불안감 안에서 막 급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 항상 이렇게 적셔져 있다 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저는 가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팠기 때문에 그 가정을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말고 두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가정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결국 우상 만드는지 아니면 그 우상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래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순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지금 아내가 급격한 상황이 됐으니 말하면 목사님은 성품상 이렇게 교육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 바꾸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 분명히 그럴 분이신데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그 고백을 받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너의 가정을 한 번 더 새롭게 하길 원한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새롭게 하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다시 전화해서 여보 나는 못 가. 왜냐하면 당신을 우상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님께 이 그 다급한 상황을 맡겨드려요. 그리고 나는 예배와 당신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난 예배를 들어가겠다 말했더니 이제 아내가 알겠다. 그러고 예배를 들어갔죠. 눈물 예배를 드렸죠. 근데 막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럴 때는 너 아내 없이 살 수도 있겠냐 이런 마음까지 와. 근데 이제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이 경고망동한 이 자아를 좀 가만히 있게 좀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를 막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나한테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나의 어렸을 때부터의 너무 그게 사무치는 나의 아픔이기도 했고 나의 결핍이기도 했고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이삭과도 같은 가정인데 하나님은 꼭 줬다가 그걸 또 한 번 더 내려놓는 걸 꼭 시킨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하시네.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주님께 계속 드리는 거죠. 1순위를 무엇과도 그 자리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울고 주님께 그래도 1순위는 주님입니다. 막 이렇게 울고 네가 아내 없이도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게 막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도 항상 교회는 전 어렸을 때부터 질서를 따라 흘러내려오는 기름 부으심을 전 배웠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을 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던 복도 걸음을 뒤돌려서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 있는 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거기 이제 검사를 막 정밀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밝혀진 거는 요로결석이더라고. 요로결석.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결석 간증자들이 되게 많더라고 우리 교회에. 그 경험해 본 사람이 많아. 그러더니 그거 죽도록 아파요. 막 근데 막 남자분들도 죽도록 아프다고 막 그런 간증자들이 막 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경험한 분들이 아예 딱 알아먹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신 출산이 아프냐, 요로결석이 아프냐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요로결석이 더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거구나 그게. 그래서 와 진짜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한번 이게 콩팥 같은 데서 결석이 생기면은 이 방광까지 이렇게 아주 좁은 관이 그게 이제 요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결석이 끼면은 이제 팽창하면서 이게 막으니까 이게 팽창하니까 너무 아픈가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빠져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이런 걸 해가지고 체외 충격파를 해가지고 분쇄시켜가지고 석쇠술로 그걸 빼야지 나오는데 이게 웬만하면 또 안 빠진대 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가 봐 그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가지고 주변에 또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믿음의 남성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집에서 쫓겨나가고 싶지 않으면은 요럴 때 잘해야 된다. 여자들이 평생 기억한다 이 순간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랬어요. 내가 그런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또 사람은 기회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평생에 한이 되지 않게 사랑해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있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뭐 도와주고 막 이렇게 뭐 죽 싸고 뭐 하고 막 옆에 같이 있어 응급실에 있고 막 같이 119를 먼저 불러서 보내줬거든요. 119 타면은 보호자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먼저 119를 보내놓고 이제 나중에 응급실에 이제 가봤더니 요로결석인데 근데 조금 오후에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아침에는 막 다 죽어가던 목소리더니 목소리가 좀 약간 그때만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보 아침만큼 막 아프진 않네 막 그랬더니 뭐 여기서 처방을 뭘 해줬어 그랬더니 처방 아무것도 안 해줬대. 그냥 검사만 해서 요로결석인 걸 알았대. 근데 그거 위치가 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빠져나왔대. 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빠져나왔대. 분쇄술도 안 했고 뭐 거기 미끄러지게 뭘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 혼자 빠져나와서 그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그 넓은 곳에 쑥 들어가 버려서 위치가 거기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약간 이제 감이 오면서 언제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언제쯤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받고 그랬던 그 타이밍에 빠져나온 거죠. 아마 제가 예배를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고 갈게! 그러고 이제 막 갔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께 우선순위를 맡기고 질서에 순종해 기도받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주님 바라봄의 시간을 가질 때 일은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지 혼자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집에 가보면은 막 오늘은 뭐 만들어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아주 기쁨에 충만한 아내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는 역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할 때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또 경험했지만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강하게 저한테 주신 공과는 또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이 신비한 교회를 닮아 있는 이 몸 안에 이 결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는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에 생명의 유기체로서 너 그 자리에 있니? 아니면 자아와 육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결석처럼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니? 그런 공과를 한번 저한테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빛비춰 주심 안에서 나는 이 영광스러운 몸의 건축에 생명의 유기체로서 이 안에 있나? 아니면 자아와 육신으로 똘똘 뭉쳐 그 안에 그냥 들어있나? 그거는 주님께도 큰 고통이고 지체들한테도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로 자기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체외 충격파를 쓰시더라고. 환경을 통해 아니면 관계를 통해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자아를 한번 흔들어 깨트려 주시는 분쇄술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아가 따라합시다 부서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아예 제사 때 받지도 않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그 곡식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방법을 딱 알려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가 될 만큼 잘게 부서져야 아주 고운 가루 곡식 예수 그리스도 말고 받으시는 이 땅의 소산물들은요 형체도 없이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그럴 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곱게 가루가 된 나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아와 아집은 하나님이 체외 충격파로 그렇게 부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시면서 한 번 더 모든 환경의 안배 또 모든 말씀의 깨어짐 이런 모든 게 따라합시다. 부서질수록 복되다. 부서질수록 또 은혜가 있고 부서질수록 주의 몸에 모든 통로를 막고서 나만 중요해 막 이러고 이제 자아와 육신이 막 이러고 다니 부서주겠어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외향적인 성격과 내성적인 성격이 있지만 둘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주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은 부서짐의 백을 받으시더라고요. 다 주의 은혜죠. 주님이 보게 하심도 은혜고 그걸 나중에 초반에는 막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부서지게 하시고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하여 스스로 부서지는 게 복이구나. 이걸 이제 알고 그런 간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건축.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유명한 성경 구절로 오늘 읽었는데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은 구원이에요.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 올리셨죠.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멈춰 있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을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 말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부활은 왜 부활하신 거냐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더불어 동시에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계실 수가 있는,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 누리는 게 의로움이에요. 유일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는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동행을 넘어 동생이 되셨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근거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내 태생 때문이 아니야.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셨을 때 그래서 받는 게 의죠. 그래서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동생을 통하여 내 안에 오셨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시고. 아멘. 이게 이제 주와 내가 합일된 그 연합된 상태로 살게 하셨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와요. 뒤에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영화롭다, 영광을 그리스도가 받다. 이건 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음과 부활. 그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광을 받지, 거기에 성경 보면은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전해두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에 이제 구원받는 단계,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모셔져서 그와 동생을 살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데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시는데 그 영화로운 단계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과정은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표대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합체를 뭐라고 부르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대는 정확한 거야. 그래서 우리 찬양곡이 너무 좋은 찬양곡 표대를 향하여 들어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 건축이 구원받고 난 자들 이후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나갈 때 이물질로서 그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유기체로서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의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작용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충격파로서 환경의 안배 가운데에도 부수시고요. 가장 좋은 충격파는 환경의 안배까지 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은혜로 깨어지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말씀으로 깨지시고 영적인 센스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면은 그냥 말씀으로 웬만하면 깨지세요. 그게 제일 쉽고 좋은 길이야.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의 안배로 들어가면은 골치 아파요. 물론 그것도 다 합력의 선이 되지만 웬만하면 말씀 안에서 깨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는 말씀으로만 깨지고 싶다. 말씀 안에 깨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맨날 묵상 말씀 문자 이런 거 안에 오늘 내가 깨질 거 뭔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선하신 목자 지팡이 막대기로 웬만하면 그 단계 안에서 끝내시고 구렁텅이 가지 마세요. 구렁텅이 가면은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목자가 최고 같네 막 이러면서 이제 구렁텅이까지 가지 마시라고. 지팡이와 막대기 안에서 웬만하면 끝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영광성 교회 건축은 두 가지 작용의 반복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것의 반복이에요. 영광성 주의 건축은 이물질이 계속 부서져 나가고 순도 높은 영이 계속 우리 안에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그게 모였을 때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혼과 자아의 위치,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보통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오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는 이제 자아를 상징하는데, 자아는 주의 교회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제 타락한 혼인데, 혼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 그다음 두 번째가 정, 세 번째가 의죠. 지정의.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지정의로 살던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게 주인이었고, 혼이 주인이었고 혼이 머리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옛날 습관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갖고 들어와서 대부분 많이 섞여서 신앙에 처음을 출발을 하는데, 우리의 지정의는 완벽하게 주의 영으로 다시 그 머리된 자리를 영으로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혼 안에서의 지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타는 것에 방해가 돼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간증을 편집을 많이 하는, 매주마다 거의 하나씩 간증을 만드는데, 양육을 위해서 이제 공과의 주제에 어울리는 간증이 있으면 그런 걸 항상 잘라두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을 항상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간증 하나가 뭐냐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어령 그 박사님 내지는 그 우리 문화부 장관 옛날에 하셨고, 하여튼 그분은 현 시대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여튼 지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어르신이 있어요. 이어령 장관. 하여튼 지성인, 아주 한국의 지성이네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데, 이제 딸의 병과 치유를, 세상 의료적인 기술이 끝났으니까 이제 딸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자한테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믿겠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도 시력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뭐 그러는 과정 안에서 내가 부인할 수 없으니 주를 믿겠다. 근데 그분이 하신 간증은 최고의 지성인인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지만 그 다음에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아니, 남들은 이렇게,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이성이 너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딱딱 그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고 걸려. 그래서 제가 간증 편집을 하다가 제일 답답함을 느낀 게 바로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 다음이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넘어가는 게 너무 많고 성경이. 그리고 막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딱 뭐냐면, 따라합시다. 3차원의 지식은 3차원 아래에, 그냥 그 아래에 있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그 지가 영을 더 크거든요. 영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를 알아야 돼. 이 지적인 것의 한계를 알아야 돼.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따라합시다. 부인하고, 이 지적인 것의 3차원에 갇혀있는 지식에 대한 한계를 부인을 하고, 우리의 3차원의 지성은 무엇으로 대체가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고난의 지적인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공과 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아가 구원받고 난 후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주의 또 은혜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따라봐, 세상 지식과 지적인 능력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세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커튼이 열린 만큼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원어가. 근데 그 커튼을 열 수 있는 주권은 안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절대자가 열어주는 만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정.
이게 사람의 감정이고 인정 이런 말인데 영광스러운 교회에 인정으로 역사하는 것은 오히려 이물질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스파르타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정주는 스타일인데 초반에 한세교회에서 공과를 배우기 전에는 인정을 많이 줘봤어요. 상담도 많이 해봤겠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우 최대한 부드럽고 최대한 양털처럼 최대한 희생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막 정을 주고 막 이렇게 애정으로 녹여보려고 많이 했지. 근데 이러니까 한세교회 공과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분별을 하시더니 저게 주님의 사랑이야 아니면 인정이야 다 보시더니 이제 인정 판단 딱 나자마자 목사님 뭐라 그랬냐?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자기 왕국 만들려고 그래? 뭐 이런 말 하시고 이게 그렇게 인정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인정으로 하면은 인기 끌게 돼 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고 나중에 그게 그 교육자가 떠나갔을 때 성도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이게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 인정에 기댔던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몰랐죠. 근데 목사님이 딱 분별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게 사역이지. 인정을 나타내는 거는 결국 자기 왕국 만들기. 이런 얘기 하실 때 진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많이 말씀 앞에 부서지면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인정도 참된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지. 근데 의지력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이거 이물질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거의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는 그 요로 결석 같은 이물질입니까? 생명의 유기체입니까? 생명의 유기체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 건축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부터 흘러차고 넘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표대로 달려가고 건축이 되기 위해 나는 분쇄되고 주의 생명으로 조성되면 그 자리에 항상 생수의 강이 기적의 강이 갑자기 요로결석 쏙 빠져나오고 막 주의 간증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님은 체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